누군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튕기고 막 곁을 안 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정말 도전적으로 도전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도전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징조가 회개예요. 주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얻어가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해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그리고 처음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임마누엘 교회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전부로, 나의 구주로 삼는다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생활이 바빠서, 마음이 바빠서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졌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의 염려로, 건강의 염려로 둔하여져서 기도가 둔하여지고 말씀이 둔해지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널리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신앙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길러내려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실천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목사님께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동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국동 목사님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으로 교회를 채우고 싶습니다. 더 크고 선명한 복음의 나팔을 불며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선교를 비롯한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선교하고 계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선교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찬양으로 듣는 IMC 워십팀과 임마누엘 중창팀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쫓기고 감기까지 걸리다 보니 지난주 결단과는 정반대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던 불평불만이 차츰 사라지고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서 시작된 신앙실천 결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돌아보고 결단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에서 평신도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둥글단, 빌기, 흩을산, 전할전, 단기산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12교구의 주체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제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 남선교회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 남선교회라는 표어로 이 여선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회라는 표어로 IMC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회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기도와 전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12교구가 함께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동해안을 지키는 경계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면 초소에 투입되어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특이 사항을 확인하였고, 긴 밤이 지나 해가 떠오르고 사방이 환하여졌을 때 경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면서 제가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인들이 이렇게 밤을 새워 나라를 지키기에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구나.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나라를 24시간 쉬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오라 복을 때 진노의 날 가까웠네. 주는 구원의 방주라 누구든지 주께로 오라. 내 성령 쏟아지라 다가올 복음을 대비해 사랑으로 구하며 마지막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안 나가고 예배드리러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이마누엘.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컨츄리 가수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는 복장을 왜 그렇게 입었나? 그러고 야, 왜 오늘 복장이 이렇게 새로운가? 그러고 봤더니 그 컨트리송 그 하는 가수들 보면은 청바지에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징장장 찌개찌개 징장장장장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연습할 때 재밌고 또 우리 성도를 이렇게 볼 때도 재밌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즐겁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좋은 찬양으로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중창단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 찬양대도 제 진짜 역대급으로 잘했어요. 네, 진짜예요. 이게 이 강약 조절하는 게 이게 합창의 한 80%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일어나 너 걸어라 그때 이 화면에 비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비장한 주님이 야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 그런 음성 같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7여선교에서 바자회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뇌물을 먹었어요. 어떤 뇌물이냐면 보리새우랑 진미채랑 그리고 파이 만주랑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 좋더라고요. 보리새우도 그 뭐 국물 뭐 이렇게 하는데 쓰시고 또 진미채는 그 영원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있잖아요. 진미채 볶은 거 고추장에 이렇게 볶은 거 알죠? 그거 하나 있으면은 너무 선전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파이 만주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옆집 전도할 때 이렇게 갖다 주시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완판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말 불평 안 하셨나요? 우리 결단을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불평은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 몸 안에 녹아 있어요. 불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도 이 불평이죠. 사탄이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이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막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불평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거기 신천지 목사를 추천해서 앉힌대요. 그리고 그 작전을 뭐라 그러냐면 산옮기기라고 한대요. 한 명 전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신천지에서 가져가니까 산옮기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불평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불평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되게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은데 가치 있는 인생인데 불평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이 나올 때 이거를 집어삼키는 것만 해도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아멘. 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데 혹시
여인에게서 안 나신 분들도 있나요? 혹시 아래서 나신 분? 혀껏에? 그 여인에게서 났다는 표현 자체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그 짧은 인생이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고, 또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른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러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짧은 인생을 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70년, 80년입니까? 몇 살 정도 사시고 싶으세요? 우리 아버님들은? 네? 100세? 그러면 100세까지 사시는 동안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이틀만 딱 아프고 하늘나라 가세요. 아픈 건 왜 그러냐면 이틀 동안 아픈 동안에는 가족들 오라 그러는 시간. 가족들, 야 얘들아, 야 나 아프다,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오라고. 에? 치매 안 걸리고. 네, 아멘 크게 해야. 네.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100세까지 살고 싶은 건 우리들이 생각이죠. 보통들 한 70살, 80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몇 살을 산다고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올 때는 우리가 각각 다른 시간에 왔잖아요. 순서대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아니에요. 갈 때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오늘 멀쩡하게 이렇게 살다가도 야, 얘 와라 그러면 우리는 뭐 싫어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이라는 그런 삶을 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육신의 삶은 점이라고 한대요. 점. 누가 100살을 살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만족에 100살 정도 살았으면 남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드셀라 정도는 살아야, 그래야 좀 오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 야, 우리 성도님들 참 성경 지식들이 많으세요. 969살. 100살도 안 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괴로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욥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시험 가운데 두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착각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린 고난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밤새고 파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올렸대요.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욥도 어떤 인생이 되었냐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돈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도 다 죽었어요. 온몸에는 피고름이 생겨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막 벅벅벅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에는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틀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옳은 걸 이야기하고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뭐 혹시 이런 건 없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마음은 계속해서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그냥 확 얘기해버리면 쏟아내버리면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말들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걸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는 방법론들이 또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영광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사야서 4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저는 특별히 우리 링커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링커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링커가 뭐냐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잇는 링크한다 해서 링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링커들을 보면 그냥 그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빛이 나는 거예요. 네? 이 젊음이라는 게 가끔은 우리 링커들이 항상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게 뭐 되게 수줍어하기도 하고 또 뺀질거리기도 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번 뭐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웃어주면 그럼 뒤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멋있고 실수를 해도 성취를 해도 뭐 좋은 학교를 좋은 직장을 가고 아니면 직장이 없고 이런 것 상관없이 이 젊음이라는 것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다윗도 그 젊음의 에너지를 얻고자 어떻게 했죠? 나이가 다 들어서 아비삭이라는 그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여자에 대해서 이성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젊음의 에너지를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음란하다, 저건 나이 들 때까지 음란하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젊음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평생 안 늙을 것 같나요? 이 젊은이들도 다 늙어요.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천천히 올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젊음이 그리고 인생의 영광이 이 꽃처럼 떨어지네요. 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오래 핀다는 꽃이 백일홍이에요. 그죠? 100일 동안 피니까. 그래서 백일홍이에요. 그 백일홍 중에도 겹백일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되게 화려하고 예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근데 이 꽃도 100일이면 진다고요. 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광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른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언젠가부터는 시간은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 시간이 강물 같아요? 화살 같아요? 화살 같아요. 네. 우리 좀 젊은 링커들한테 물어보면은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저도 빨리 결혼하고 직장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즐겨. 그냥 즐겨.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밥도 많이 먹고 언제 이렇게 큰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고통을 겪는 성도들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이게 잘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먼 훗날에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의 시간조차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고난당한 성도들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역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젊어질 수가 없어요. 성형수술을 아무리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그래도 눈꺼풀이 안 붙을 정도로 성형수술을 계속해도 그래도 이 시간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이 얘기하네요. 야, 니네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니네들이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연약함들이 있죠. 그래서 질병과 노화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의 문제에 접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 지방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감사님, 저 이제야 성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인병 걸렸대요. 이제야 성인이 되었대요. 나이가 드는 것을 막아보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피로와 한계의 문제가 있죠.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만성피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만성피로. 만성피로. 우리 육체는 피곤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좋다고 해서 1년 365일 산만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산 좋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죠? 뭐 지리산 등반을 일주일 동안 한대요. 지리산 이 고개 타고 저 고개 타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좋다 그래서 365일 동안 산을 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버텨내지 못해요. 돈 버는 게 좋다고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죠, 우리들에게. 인간은 모두 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고 변하지 않는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육신이 있던 자리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린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저 먼지처럼 없어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죠? 100세 때 아이를 낳잖아요.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또 엘리야도 있죠. 엘리야도 보면은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신 다음에 40주 40야를 뛰어가요. 40주 40야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정신적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문제들을 우리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문제. 찬양만 하면서 뭐 즐거울 것 같지만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는 그런 스트레스들도 있어요. 이 스트레스의 불안의 문제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해요.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도 언젠가부턴가 커튼을, 암막 커튼을 집에다 치기 시작했대요. 빛이 싫어지고. 가끔은 조현병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이 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막 불을 지르고 칼로 막 사람들을 해하고 막 이런 모두가 긴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병이 들면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가족분들,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정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정신병 닥터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그냥 남의 얘기 같지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리 부러질 때처럼 감기 걸리듯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정신과 선생님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신과 선생님들을 정신적으로 제가 소개를 할 정신적으로 고치는 것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은 사람이 멍청해져요. 맞아요, 틀려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계속 이제 재워야 되니까 사람이 멍청해져요. 이렇게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뭐가 꺼풀이 씌인 것처럼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게 충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요. 멍청해진 약을 왜 계속 먹일까요? 멍청해야 사탄도 못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재창조의 과정. 에? 사탄이 쓰지 못하도록. 그럼 말똥말똥하면 어떻게 되죠? 옥상에서라도 뛰어내리지. 그지? 또 다른 사람들 저 어디 가서 불질리기나 하고 사람들 해하기나 하고 그렇죠. 멍청해지는 게 그게 바로 이 재창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돈 번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를 돕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의 직업이라는 거죠. 사명의 직업.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정신적으로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있어요. 의지력 부족. 의지력이 엄청 부족하죠. 결단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자꾸 내일로 미루고 실질적으로는 뭐가 있죠? 다이어트, 의지력 부족,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의지력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도 목사지만 의지력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의지력은 이 절제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지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또 열등감의 문제가 있죠. 우리들 정신적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왜?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돈 좀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인들? 좋은 차를 사요.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자꾸 나의 열등감을 이제 가려보려는. 열등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은 모두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실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는 게 세상살이에 실수하고 믿음에 실수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성취하고 돈 좀 벌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에겐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죠. 3년을 다 버리고 쫓은 그 예수를 두려움 때문에 부인을 합니다. 두려움이 신앙을 이겼다. 에? 이와 관련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삭개오 같은 인물들, 열등감을 극복하고 또 요나, 엘리야,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인 연약함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연약함. 죄와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호중이 사건 때문에 걱정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죄와 유혹의 문제, 우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들. 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어떤 특정 인물들이 짓는 것이냐?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TV에서 보는,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고, 저 호중이 저 자식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또 이기심과 탐욕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결국은 개인의 욕망이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죠? 우리에게 거짓과 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엄청 잘하죠, 여러분들. 에? 저도 잘해요. 저도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내 마음이 맞지가 않아도 맞는다고 막 그래요. 맞는다고. 거짓과 부정의 문제.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거짓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도덕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인, 그죠? 가롯 유다, 또 베드로는 많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영적인 연약함. 신앙적인 의심의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잘해요. 우리 찬양대 정도 할 정도면은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꽤나 오래 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 없이 살아가나요? 아니면 가끔 이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답은 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의심의 문제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황하게 돼 있는 거죠. 신앙적인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면 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아니 내 건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의심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게 믿음인데, 그렇죠?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우린 계속 흔들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 영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선과 악을 두고 또 정의를 두고.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에? 하버드대 마이클 셀든 교수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의들.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누구나 다 달라요. 사람들에게 있는 정의가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의일 수 있으니까. 정의를 두고 항상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면서도 갈등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죠? 의존성의 문제들이 있죠. 의존성.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곁에 이렇게 붙어서 의지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우린 다 모자 손을 벌리는 그런 의존성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죠.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우리의 문제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죠. 그런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 모두들.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험하셨나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시는 경우. 그리고 나서 엄청 후회하고 또 엄청 가슴 아파하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늘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늘 붙어 있어요?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사람, 늘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자빠져도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Keep coming back to God. 그죠?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는. 그러니 우리가 예배라도 똑바로 드려야죠. 결단이 생각날 때라도 결단이라도 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게 이유가 뭐예요? 결단이 그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같이 하나요? 아니죠. 생각날 때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똑바로 하시라고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 인생들 보고, 문제투성인, 먼지투성인 우리 인생들을 보고,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보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기까지 예수의 족보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막 유대인들, 엄청난 이 업적을 세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고요.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도 있고요, 기생도 있고요, 과부도 있고요, 베레스 같이 시아버지에게서 낳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런 아들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 걸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열등감이나 또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오점이 있고 부러진 데가 있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면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셔서 정말 자살 시도까지 하셨대요.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죠. 왜 살려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을 자살 시도 한 번 하고 또 죽지 않은 거 보면은 그건 충동이에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을까? 이 사람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을 쓰시는 거예요. 암에 걸리셨던 분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죠. 가족이 암 가운데 암 환우가 있었던 분들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한테 소통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일찍 잃으신 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에요. 누가 얘기해 줘서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까지 다 쓰십니다. 다 쓰세요. 성경 말씀 보시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건지셨대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쓰시는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 통회한 자들, 회개하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고. 사도 바울한테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그게 족하다고.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인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건가요? 주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약함들을 다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빨라요. 올해도 2024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게 6개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죠? 성경 원사님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아니 이제 생각해 보면 막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뭐 어떻게 살았는지 막 이렇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날씨가 이제 막 더워지는 계절이 그냥 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2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꿈대로 되면 안 돼요. 2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2년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살더라고요. 말씀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성도라고 대화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언어 공부도 하고 막 엄청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한부 인생의 느낌이 어떤지 주님이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구나. 아마 우리 암 환우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실지 아닐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암 환우분들도 시간이 정해지면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지 막 이런 마음들, 그죠? 더 열심히 말씀 좀 봐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 우린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죠. 찬양 잘한다 그래가지고 김시욱 지자님만큼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성공 여부도. 돈 많으면 빌 게이츠처럼 많냐고. 우리 젊음도 늙음도, 심지어 우리 정신도,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면 반드시 와요. 올 게 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야,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세요. 잘 이겨내세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찬양 쉬워요. 예전에도 우리 부른 적 많이 있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하도 많아서 상처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할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움푹 패이고 부러져 있고 꺾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쓰실 분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쓰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연약함이 느껴지는 순간에 오늘의 결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조차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결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라에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꼭 붙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힘든 과정들을 지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